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3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나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른 죄 한다. 나의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쓰는 멸류관수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만 할까. 나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수리 이 죄악한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으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수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님의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정들 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수리. 신경으로 시간 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레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그 안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계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그 사역지를 옮겨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레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우연한 어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자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그 땅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하시는데 그 가버나움의 특별히 특징은 이방의 갈릴리로 이렇게 불리고 있고 흑암에 앉아있는 그 가버나움 땅에 물론 다른 지역 자체가 있지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치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사건 이후지만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가까워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세상에 드러날 거면 이 시골 구석에 박혀있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가 볼 때도 물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뭐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몰랐죠. 그냥 이제 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이 양반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왜 여기도 묻혀하느냐 도시로 가라고 그런 표현을 하죠. 그때 성경은 그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택하신 목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이 공생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할 때 물론 그 갈릴리 가버나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가벌레 지역과 이쪽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었죠. 북쪽에 이제는 중앙 쪽에 있었고 또 이 동쪽에 이쪽 동쪽의 중앙쯤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돼지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도 있는데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이방의 지역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못 키우게 합니다. 물론 지금도 엊그제 보니까 이강현 박사님 참 좋아요.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가끔 이렇게 계속 올리는데 요즘은 그래도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대요. 유대인들이 먹는 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돼지고기를 먹는 부류들이 있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돼지고기는 완전 금기거든요. 근데 이제 돼지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완전 이방인이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거기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그 귀신에 나가고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했다고 했어요. 왜 못 들어오게 했냐 했더니 그 마을에 나머지 돼지들도 다 죽을까봐 2,000마리가 죽었는데 돼지를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돼지를 진짜 많이 키웠나 보다. 왜냐면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했으니 더 남았다는 얘기죠. 더 남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두려워서 오지 말라고. 왜? 그 말은 또 뭐예요? 돼지도 많이 키웠지만 그 마을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칠 때마다 돼지 몇 마리는 죽어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만큼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도 그렇지만은 그만큼 그 말도 그 지역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역집을 선택할 때 오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갔지만 주님은 어두운 가운데로 갔습니다. 편한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대우받으면서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눌리고 묶이고 어둠에는 그런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 그곳으로 주님께서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베이스 캠프고 거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가신 것이 4명의 제자를 불렀던 것입니다. 4명의 제자는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과 그 아버지는 그물을 깃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쨌든 배에 종사하고 있는데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4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앞서도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물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오늘 성경상으로 볼 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야고보의 이름은 그 전에 안 나오죠. 예수님이 그 전에 이 5명의 제자들을 불렀는데, 물론 그 5명의 제자들은 또한 여기에 나오진 않아요.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경우, 그리고 마을 자체도 가나에 살고 있었죠. 가나가 고향이죠. 빌립은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인 그 베세다에 살고 있었지만 여기는 역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시고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우리가 처음에 혼동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데 어디서 또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 자체가 꼭 부르심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한 번에 그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부터 예수님 만나면서 너는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배운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 목회자에 헌신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오늘 사명,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말씀을 두고 거기에 순종해 가는데, 이 부르심의 이때까지 그들이 주님과의 그 이전에 만남과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세례터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 그리고 가나에 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이,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라고 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맨 처음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와의 세례터에서 만남을 갖던 그 제자들은 5명이죠. 5명. 아마 그들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 5명 가운데는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안드레가 있었죠. 야고보만 빼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가성에서, 그리고 또 세례를 줄 때 여러 주님과의 그런 가운데 그들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받은 자 중에서 또 그들을 뽑아서 불러서 주님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사명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이기 전에 좋은 성도가 돼야 되고, 좋은 목사가 되려면 좋은 장로가 되려면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또한 그들에게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보이냐면 먼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뒤집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는 이미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에 들어왔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더 큰 은혜, 또 새로운 은혜,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오늘 또 내일도 또 살아가야 될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 같은 것처럼 왜 당신 여기 묻혀 사느냐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인정받는 곳으로 그곳에 주목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눌린 자들 훨씬 가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게 훨씬 편하죠. 좋죠 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으로 사역지를 중심지를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으로 주님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느 분의 말씀처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그 말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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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위하여 어시한데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흐르신 나 그 세제 나라
죽을 때까지 죄를 위해 싸우리다. 승리의 길 밝아오면도 주님께서 너의 길 지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찬양하네. 갈 길은 너니 내 충만하네. 독생자의 새 여신한데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르신 나 그 세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찬양하네. 사랑의 전에 인간이 내 모든 삶의 길 충만하네. 그 안에서 다른 난 생명 거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시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찬양하네. 인간이 하나님 날 충만하네. 그 언젠가 저뵐 때까지 죄를 위해 이 얘기 밝아내고 나의 길진 세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찬양하네. 인간이 내 충만하네. 아니 독생자의 생 나를 하여
아버지 주님을 여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삶에 승리하게 하나며 성령의 능력을 남기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방의 갈릴레 같은 흑암의 갇힌 같은 이방의 갈릴레 같이 하나님 어둠과 감과 귀신에게 묶여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회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늘을 닫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귀신의 역사들 흑암의 권세들 알코올과 해석의 지약의 권세들 어둠의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코올의 영들이 떠나고 해석의 기락과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병마의 권세가 떠나고 전쟁의 권세가 떠나고 오 주여 우리의 대응들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대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어 주옵소서.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건립해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건립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와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대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동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